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16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번 8월 한 달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목양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목양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양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맡은 공동체와 또 다락방 식구들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다니엘이 어떻게 또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라와 통수권자가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국의 황제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근심하고 수고하며 하루 종일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충성됐다,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충성은 이 다니엘이 주어진 그 권위와 자기의 그 권세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조직에서 시기를 받기 마련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기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종교에서 그 흠을 찾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머리를 맞대어 세운 계획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하죠. 그래서 다리오를 신격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조차 먹지 않았던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악한 의도를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법률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했고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편법을 쓰고 또 거짓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그리고 죽게 하듯 다른 일을 대하라고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진짜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다 보란 듯이 하는 거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왕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번 딱 눈 감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기도를 3번씩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또 속으로만 기도하면 어땠을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아침, 정오, 저녁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점심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계략이 담긴 법령인 것을 알았고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았지만 무엇보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던 대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원수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아마도 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간구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사 8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건져내 주시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3번씩 간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다니엘은 야채만 먹고도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생겼던 순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주셨던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설령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진리를 따르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지 않잖아요. 다니엘 시대와 같이 여전한 핍박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사는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인생을 찾고 계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우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북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교리적인 지식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슨하게 믿고 있었다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또 복된 관계와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흠을 잡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의 충성된 삶을 칭송했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맺혀질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을 실행하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살아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